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언약 안에서 승리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좀 거리를 두고 숫자 안 되냐 한 의자에 한 명씩만 이렇게 앉으세요. 육상 집사님도 가요로 가요.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왔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안 나왔다고 정죄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세 번째 대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라. 기억나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 충만과 성령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해방이 있어요. 우리 WRC를 통해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거 붙잡고 절대 작품을 남기라. 그 12개의 표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것이 미션팀, 인턴십팀, 헌심팀, 포럼팀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이번 그 요약본을 저 앞에 프린트 해놨으니까 갖다 안 볼 사람은 가져가지 마시고 니도 가져가니까 나도 가져갔다 그러지 말고 갖다 덮어두실 분은 가져가도 꼭 보실 분만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자. 얼만큼 재밌냐면요.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도 지난주 계속 싸우더라고요. 네가 잘났다. 내가 막 심지어 네가 목사냐 막 그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절제할 줄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막 선배님이 잘못됐지 않느냐 후배 네가 선배한테 덤버드냐 내가 막 내 속에 야 개새끼들아 정신 차리라 그러고 하나 올리고 싶은데 그냥 절제했어요. 해봤자 뭐 무슨 읽기죠? 경읽기인가? 결국은 절제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요. 절대 계획이요. 뭐 예배하는 너희 교회가 복음이다. 안 모인 교회가 복음이다. 그럴 말할 필요 없어요. 믿음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교회 안 왔다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리는 언어를 해야 돼요. 살리는 사람. 자꾸 힘 빼는 소리를 하면요. 힘들어요. 저도 어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잘했다. 목사님한테 뭐 화도 내고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 해라. 어디 아프냐. 목사님한테 풀어라. 내가 그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첫 번째입니다.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 못 받는 죄. 3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뭔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31절 2절에도 보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싫어요, 안 믿어요. 그때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내 생각, 내 중심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인자 32절에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그랬거든요. 인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인자를 거절했잖아요. 그때는 불신자 상태니까 그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인자를 믿는 사람들이 거역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때 교회를 핍박하고 불신자 때 예수 이름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 흔들릴 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2절은 불신자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때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싫어요, 됐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인자를 거역하시면 사하심을 얻대. 또 그다음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방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 버리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무 복음을 거역하니까.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이 죄다. 죄인들 집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게 잘못됐다. 계속 거부한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고도 거부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오늘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여기에 못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일본 신사 앞에 절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가짜다 진짜다. 우리나라가 그건 논쟁하다가 지금까지 왔거든. 또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뭘 논쟁했냐면 침례가 맞다, 세례가 틀렸다, 그건 논쟁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면 좋죠. 신상 앞에 절 안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신상 앞에 절한 게 틀렸다 맞다 그렇게 왔다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좀 논쟁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건 노리거든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안 한 사람도 겸손하고 오신 분도 겸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만 부인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자꾸 흔들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면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문제가 너무 나를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서 눌림이 아니라 뭐죠? 누림입니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야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했잖아요. 범죄자들, 기억나나요?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두 번째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인들. 세 번째 누구라고요?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문제에 있거든 그리스도 앞에 오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면 사단은 너무 좋아해요. 손잡지 말고 눈으로 이야기하셔서 잘 오셨습니다. 갈등하고 오시는 사람도 있었겠죠. 잘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교만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가 중요하지 왔냐 안 왔냐 틀렸냐 만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오면 그리스도 앞에 서시라니까요. 아무도 안 써도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분이 역사래요. 용서 못 받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놔버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깨달을 것은 뭐냐? 시급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뿌리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오늘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는 만 가지 다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 없으면 망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 예배를 계속 방해하는데 그러든 말든 저는 오늘 예배 쓸 때 뭐라냐 잡아가지도 않겠지만은 잡아가면 나 교도소 가겠다 그러고 심적으로 왔다니까요. 잡아가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불안해요. 그 몇 사람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가야 됩니까? 믿음들 해요 그냥. 그래서 좀 코로나가 한가위 좀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 매스컴이 자꾸 들으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흔들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거짓 정보도 많지만은요 정확한 정보가 더 적어요. 무엇보다 거짓 정보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알도록 내 가정이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내 사업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아멘. 왜 아무도 안 해요.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어쨌든 대학 교수님이 의사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손발 잘 씻고 우리 집도 손발 씻네 안 씻네 싸우거든요. 좀 씻어라. 왜 하루에 한 번만 씻냐? 저는 화장실 가도 씻고 어디 갔다 와도 씻고 다시 몇 번 씻어요. 그래도 걸리려면 걸리는데 의사가 뭐라 하냐? 마스크만 잘 쓰고 거리만 잘 둬도 절대 코로나 안 걸린대요. 마스크만 잘 써도. 저희 교회는 CCTV가 있습니다. 만약에 걸리면은 여러분 이거 적어놓은 걸 안 보고 뭘 확인하냐? CCTV로 확인합니다. 누가 몇 명 왔다. 누가 마스크 안 썼다. 금방 찾아냅니다. 우리 교회 CCTV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행동 다 찍혀요. 나가면. 마스크 교회 안에서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지혜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용서가 다 된다는 사실. 방법은 뭐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업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앞에도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해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우리 자녀가 누리도록.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는 순간 가정의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빠져가 버려요. 아마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맹종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맹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앞에 서는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유 목사님은 오늘 랩넌트 WRC 때 이야기했잖아요. 요셉 랩넌트 7명 이야기했잖아요. 그 언약 잡은 랩넌트들은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문제로 안 보인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벨론 시대 다니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만큼 그 국가가, 정부가, 이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을 방해하냐? 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앙을 알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왕의 의인을 찍고 사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했죠?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능히 너를 뭐 할 거다? 왕도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면요, 문제만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어제도 의사 교수님이 나와서 코로나 감기보다 사람 덜 죽는데요. 감기보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손발 잘 씻고 거리 제한 두면은 절대 안 걸린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체질은 뭐냐? 그리스도를 적당히 압니다. 깊이 알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높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넓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한 분이 아니에요. 자꾸 잘못된 삶을 살고 자꾸 잘못된 신앙을 가니까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 받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알면 끝나버립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코로나라는 이 흑암 문화가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메시지에 빈 곳 찾아 누리라. 빈 곳. 복음이 없는 빈 곳. 빈 곳이 내 자녀일 수 있고요. 빈 곳이 내 가정일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유 목사님이 마지막 5강에 로바디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바디.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 곳을 찾아서 말씀 운동하시고 빈 곳을 찾아서 복음 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하면서 시편 100편 1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뭐 회복하라고요? 예배 회복하라는 거죠.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가야 되냐? 다윗이 왕궁을 찾아가는 걸 심정으로 가라 그랬어요. 코로나가 무서우면, 세상의 문제가 무서우면요, 거기에 빠져 눌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가 무서우면 밖에 안 나가야죠. 세상 일은 다 하고 예배만 안 와요. 사단이 그걸 노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합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민영이, 민재, 미나, 민사고 모욕할 때 물 담아 놓고 엄마 아빠 같이 모욕할 때 성령 역사 절대 안 해요. 언제 역사한다고요?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성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예배가 감사가 나옵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경 읽을 때 신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예배할 때요, 졸립고 짜증나고 코로나가 심한데 원 예배냐? 그게 막 찾아옵니다. 그게 와요. 체험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성경 읽을 때요, 한 장 읽으면요, 뭐가 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졸려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성경 한 장, 두 장, 석 장 읽은 사람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처음 해버리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다 펴서 읽어보세요. 지루하고 힘들어요. 한 장 읽는데.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배에 포커스 맞추려니까요. 그만큼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해방은 뭐이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안 받으면 자꾸 우리가 해방을 해요. 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랬어요. 틀림없는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이 자리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중국어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수학. 저는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서 있냐?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걸 제가 믿거든요. 그게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쓴다니까요. 우리 안양교회 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랬냐? 빨치산이 용됐다 그래요. 빨치산 뭔지 알죠? 전라도 구례 쪽에 가면은 옛날에 토벌군들이 숨어있던 빨치산.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뭐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죄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마스크 쓰고 거리 제한 두고 손발 잡으면 코로나 걸리지 않다니까요. 수요예배도 하고 싶고 철야예배도 하고 싶은데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막 너무 율법이다 그럴까 봐
여론이 그러니까 30일까지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수요예배 안 하냐고 시험 들지도 말고,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복음이 임해하니까 자꾸 복음 운동에 방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이 임해하면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살아갈 때 교회를 자꾸 방해해요. 복음절 교우들이요,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재앙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 재앙은 빨리 나를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고 말씀 앞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았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려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연약해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를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이 예배에 모일 때 믿음의 사람이 되리니까요. 그래서 주일날은 사람과 대화 많이 하는 것보다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번 주 본문도 읽어보고 이번 주 기도를 대상자를 놓고 예배 이원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주일날은 사람과 대화를 좀 줄이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깊이 좀 들어가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뭐가 임해야 뭐가 나와요?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언제 이 권능이 나오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훈련 속에 있을 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듣고 메시지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사람, 계속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요, 점검해 보세요. 육신의 소리가 나와요. 세상이 나쁘다, 회사가 나쁘다, 대통령이 나쁘다, 교회가 나쁘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 이야기 안 합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IMF 올 때 사내 못 사내 그렇게 아우성했잖아요. 근데 IMF가 터질 때 정신 차리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다시 나가야겠다. 그런 사람 다 성공했다니까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요. 우리 안지한이 얼마나 관리 잘하냐면요, 이게 약 뿌리고 나갔다 오면 이거 방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안 하면 야단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방역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를 아는 순간 누가 역사냐?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뭐예요?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단어를 아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이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은 순간 막 전기가 오고, 아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할 때 막 기쁨이 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근데 지금요, 이런 시대가 쭉 가면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와요. 지금 총회마다 무슨 기사가, 제가 기독교 신문을 몇 개를 보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총회마다
9월 달이면 총회래. 우리 개혁교단도 총회를 9월 달에 하는데 총회마다 뭐냐. 너무 시대가 어려우니까 교회 목사님이 삶이 안 되니까 투잡해야 된다. 그래서 투잡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기능이 없으니까 뭐 청소하는 거, 뭐 정수기 갈아주는 일, 뭐 이런 거 투잡하는 사람이 많이 지금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 단어 하나 알면 세상에 재앙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란 말만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니까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아는 순간.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고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요. 그리스도의 단어를 아는 순간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니까요. 이걸 방해하니까 사단이 이걸 방해하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34절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리만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충만 안 하면 육신의 일 말만 해요. 힘들다. 절대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항상 그래요. 자, 34절 다시 보니까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도 신이 나요. 힘든 일이 있어도 신이 난다니까요. 이 목사 이번 5강 다시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다시 듣겠지만은 5강 메시지가 뭐냐?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다. 문제 있어도 괜찮다. 무엇만 알게 해주라? 그리스도만 알게 해주라. 그래서 CBDIP를 분명히 말하면서 한 명 한 명 요셉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대를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시대, 블레셋 시대. 그 시대마다 누구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언약 잡은 렘넌트를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언약 잡은 사람 때문에 언약 잡은 렘넌트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약한 것이 뭐냐? 문제에 딱 갇혀 있어요.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걸 참다 못하 폭발하면 주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보지 말고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아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요.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오면요. 문제만 가득 보여요. 뭐라고 보이냐?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냐? 불평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욥기 1장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부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랬어요. 친구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욥은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꼬리를 물고 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이 문제와 사건 앞에 재해석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